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은 사랑을 낳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솔로몬의 왕위 괴성을 두고 일어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패망한 제사장 아비아달계 제사장들의 귀양지였던 아나돗에서 태어난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여 남방 유다가 멸망한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적군에 의해서 자기 나라의 왕이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보아야 했고 조국이 망하는 것도 보아야 했으며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아야만 했습니다.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지켜보아야만 했던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산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40년을 눈물로 외쳐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젊은 20대 시절에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예레미야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박해와 아픔을 눈물을 견딜 수 있었을까?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국까지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백성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혹시 그 이유가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자기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함께 쓰러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문과 가장 흡사한 킹제임스 번역본은 내 백성이 창녀짓을 해도 돌아오라고 호소하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음행이나 간음, 창녀짓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자신을 배역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애달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당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절대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은 것입니다. 20세기 초 보스턴 교회 지역에 정신지체아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환자 중에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작은 소녀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앤이라는 소녀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괴성을 지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면서 모든 것들이 포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그녀를 도우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소녀를 지하에 있는 독방에 옮겼으며 시간이 지나가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봉사하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점심시간이 되면 책도 읽어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작은 소녀의 방에 전날 놓아주고 간 접시를 치우러 왔던 이 여인은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소녀는 이 보호시설을 떠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녀였던 이 애니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자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을 하고 그곳에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후에 영국의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한 말은 만일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끈기 있게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옛날 작은 소녀 애니였습니다. 한 무명 그리스도인 여인의 사랑이 애니를 만들었고 애니의 사랑이 헬렌 켈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예레미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견딘 것처럼 사랑으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색깔을 발견하게 되면 사랑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타인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속에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랑 없은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안다고 하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예레미야의 생애를 생각하면 마음이 멍멍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인하여 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발견함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사랑으로 얼룩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